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버가모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함으로 신앙을 지킨 승리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때 승리한 성도에게는 흰 돌을 상급으로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은 받는 자만이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이름은 과연 누구의 이름인가를 두고 추측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그 이름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의 이름이다. 또는 구속받게 될 성도의 새로운 이름을 나타낸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성도는 장차 이기는 자가 되어 이러한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만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미 오랜 옛날에 놀라운 과학적 지식과 공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날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대한 이집트 문명의 역사는 1500년이 넘도록 비밀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이집트인들은 3500년 이상이나 상형 문자를 사용했는데 오늘날에는 누구도 더 이상 그림과 상징으로 된 이 상형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집트에 사는 아랍인들은 피라미드를 건설했을 때의 사람들과 같은 인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도 상형 문자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슬람이 이집트를 정복한 이후 일부 중세 이슬람 학자들이 고대 이집트의 문자들을 해독하고자 연구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모두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읽는 법이 잊혀졌던 이유는 이러합니다. 기독교가 이집트로 전파되고 로마의 기독교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가 우상신전을 폐쇄하라고 명령하자 그때까지 신성 문자를 사용하던 이집트의 신관 계급이 급속히 몰락하며 결국은 그 대가 끊기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치하에서 그리스 계열 파라오들이 집권하면서 그리스 문자, 곧 콥틱 문자가 보급되자 과거 사용되던 신성 문자와 이것을 변형하여 만든 이집트의 민중 문자 또한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집트의 고대로부터 내려온 파피루스나 피라미드 등 건물에 기록되었던 이집트 문자들을 해석할 수 있는 지식 또한 사라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1799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근처에 있는 작은 해변 도시인 로제타에서 젊은 프랑스 육군 중위인 피에르 부샤르가 오래된 오스만 요새를 확장하다가 검은색 현무암 비석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돌은 발견된 장소의 이름을 따서 로제타 스톤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당시 프랑스 군인들은 이 로제타 스톤을 요새를 세울 때 주춧돌로 쓸 생각으로 막 다루었는데 프랑스군을 수행했던 프랑스의 고고학자들이 보고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귀중히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학자들은 로제타 스톤을 프랑스로 가져가려 하였지만 1802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이 실패로 끝나고 겨우 나폴레옹 혼자서 본국으로 탈출한 가운데 이집트에 고립되어 남아있던 프랑스 군들은 자신들을 본국으로 무사히 귀환시켜주는 조건으로 이 돌을 영국군의 손에 넘겨주어서 현재까지도 진품은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로제타 스톤은 비록 영국의 손에 들어갔지만 이것을 처음 발견한 프랑스에서는 그 가치를 인식하고 탁본 및 복사본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로제타 스톤의 마지막 문장에는 이 비문은 단단한 비석에 히에로클리프, 민중문자, 그리고 그리스어로 새겨질 것이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즉, 이 돌에는 이집트의 고대 왕조에 사용되었던 상형 문자와 그 문자를 간소화해 사용하던 이집트의 민중문자, 그리고 그리스 문자 등 세 가지 문자로 동일한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이들 세 개의 언어를 비교한 결과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유추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로제타 스톤 하나로 인해 수천 년간 읽는 방법이 끊어졌던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지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프랑스 학자였던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은 로제타 스톤의 탁본을 가지고 1822년부터 1824년까지 3년에 걸쳐 끈질기게 연구한 끝에 마침내 이집트어 해독에 성공하였고 이로 인해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된 로제타 스톤 비문의 주요 내용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사제들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을 찬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자들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설사 그 읽는 방법이 잊혀졌다고 해도 본래 그 기록들은 지식이나 역사, 이야기 등을 누군가에게 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흰 돌에 새겨진 신비한 글씨는 오직 받는 자만이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비밀과도 비할 데 없이 소중하고 고귀한 이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같은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의 길에서 승리하셔서 모두 다 흰돌에 기록된 새 이름을 얻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장차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삽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악한 마귀와 귀신들,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죄와 맞서서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사오니 주의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셔서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죄악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주께서 주시는 흰 돌과 그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의 귀한 의미를 다 깨닫고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